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 흐름이나 장면이 전환될 때 무대 커튼이 내려갔다가 다시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되죠. 분명 무대 통틀어서 가장 어두워지는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본문에서는 어디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22절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8장은 칠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하게 되죠. 얼마 전에 오병이어 때와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내용과 표현들마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큰 기대가 되지 않기도 하죠. 오병이어 때 즈음해서도 제자들이 실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또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대체 이 사람들에게 뭘 먹이라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게 충분히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 광야라는 장소는 참 독특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당장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가 되고 또 그런 능력을 보이신 장소가 광야였지만 또한 동시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서 그 정체가 숨겨졌던 장소였기도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칠병이어 때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그 기적,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 남은 떡을 챙겨오지 않아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쓰였던 표현이죠. 거기서는 이 말씀이 천국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외부인들을 가리키면서 비밀을 받은 이 12 제자들과 구분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 지금 제자들은 최악의 실패자로 기록되면서 마가복음의 제1막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속에서 한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죠. 바로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2번에 걸쳐서 시력이 회복되는 이 맹인의,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만큼이나 마가복음의 후반부도 서서히 아주 천천히 선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그 질문부터 말이죠. 마태복음을 세심하게 묵상한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스토리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눈치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마가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마가는 그런 칭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한 100점짜리 정답이라는 분위기를 전혀 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아직도 희미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권위를 주는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의 트러블이 빚어지게 되죠.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곧 그분의 죽음으로 소개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세다 맹인의 사건을 기점으로 무대 조명이 서서히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밝아졌을 때,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게 되었을 때 또렷한 외침 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 남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이는 것과 또 또렷하게 보이는 것의 대비,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 사이의 긴장,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후반부에도 이어지게 될 마가복음의 큰 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가복음 후반부에도 이어지게 될 마가복음 전체의 큰 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적실하게 해낼 그분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고 그것을 마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날마다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것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라는 그 두 글자로 내 삶을 채우는 삶, 바로 우리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